땅에 처음 청교도가 이제 정착을 했을 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정착을 했죠. 영국 이제 교회에서를 이제 청교도가 청렴하게 바꾼다라는 뜻으로 purify, 그래서 퓨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아서 어떻게 바꿔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바꾸는 건 우리는 separate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왔었던 이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eparatist죠. 네, 와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것은, 가장 크게 느꼈었던 것은 물론 자유도 있겠지만 쉼이었습니다. 쉼, rest. 이 바닷가에, 이 매사추세츠의 이 바닷가에 딱 정착을 하면서 그 햇살과 그리고 나무와 그 바람과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자유와 함께 우리 쉼이 있다. 이 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는 감각적인, 외부로부터 감각으로 느껴지는 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도 쉼이 느껴졌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물론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들어갔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만의 나라와 땅이 생긴다. 이제 쫓기고 슬레이브로서의 삶은 끝나고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우리에게도 이제 쉼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 땅에 온 이후로 그 쉼은 지속되지 못했죠. 바로 일이 많았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요.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할 일도 많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분쟁과 여러 가지 논쟁과 전쟁도 있었고, 쉼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일이 잘 될 때가 있죠. 미국 땅에 오셔서 많은 일도 있었고 고생도 하시고 그랬겠지만 분명히 좋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연속선상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줄 수 있냐? 당연히 아니겠죠. 다 temporary, 잠깐의 기쁨과 쉼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지속된 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쉼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창조하실 때 그 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근데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을 만드셨죠. 따로 이 장에 띄어서 더 따로 설명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창조죠. 마지막에 이렇게 피나클이라고 하죠. 건물을 지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딱 얹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사람이다. 근데 사실 그 다음에 7일에 계속해서 성경은 그 7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쉬셨다. 그리고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의 완성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신 그 인간이 창조물의 절정과 클라이맥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은 쉼입니다. 쉼, 하나님의 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그 날이 쉼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러면 짧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쉼에, 7번째 날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성되거나 축복받았다거나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매일 나오시지만 주일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을 지키죠. 그것과 그 쉼을 열심히 나오면 쉼을 가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아니죠.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바스라 그러죠. 마지막 7번째 날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사바스 레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의 쉼인데, 일요일이 그러면 같은 날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쉬는 무엇이냐? 상황과 시간에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 쉼입니다. 일요일만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쉼의 핵심에는 주일에 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안에 쉼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역 드리는 거, 내가 손을 쓰고 봉사하는 것 자체에 쉼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쉼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제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쉼은 어떨 때 있느냐? 거룩할 때 있습니다. 거룩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이 쉼은, 하나님의 7번째 날에 쉬셨던 그 쉼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함과 거의 동일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거룩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우리 주일만 거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날도 위크데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도 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그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들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고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오늘 돼 있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자체가 평안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거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육성으로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무슬림도 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 많은 사람의 읽히는 만큼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디가 그랬죠. 간디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간디의 모든 사상이 예수님의 그 비애리튜드죠. 산상순으로 근간을 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너무나도 좋아했죠.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 평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입니다. 믿지 않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오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블렌더에 과일과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마실 때 하나에 두 개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갔지만 하나의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평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요. 누가 따로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가서 믿음을 읽지 않으시고 아니면 평생 그냥 문자만으로 이해하신다면은 평강을 아마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믿고 내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거룩하게 하고 나를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게 무슨 그 뜻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거를 지칭하시는 거죠. 그때 결정적으로 그 핵심 믿지 못한 것이죠. 믿지 않은 것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냥 진짜 순수한 궁금함에서 물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show me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실지 않실지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널 올펀같이 고아같이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걸 다 알고 계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쉼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 음성을 못 듣는 삶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666 아시죠? 666.
그게 바로 쉼이 없는 삶입니다. 계속되는 쉼이 없는 삶. 6 완전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쉼이 딱 빠져 있죠. 인간에게만 있죠. 창조물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창조물 안에서는 그 6일 안에 지어진 모든 창조물로부터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창조의 법칙이죠. 잠깐의 기쁨과 평안은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깊은 만족을 주는 그 평안은 그 6일 안에 지어진 창조물 안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클라이맥스,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 우리의 삶을 define 해주는, 결정적으로 그 우리의 삶을 축복을 하고 바꿔주는 것은 마지막 날이죠. 666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핸드폰을 더 많이 보죠. 만약 핸드폰을 무의식적으로 들고 하는 시간을 대신에 성경책을 대신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모두 연약하기에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충분히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보물, 영적인 축복들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어웨일러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왜 평안이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입니다. 길. 우리가 실제로 걷는 길도 있지만, 운전하는 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걸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나만의 생각. 평안이 절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음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그때마다 다르겠죠. 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그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우리의 영혼을 골수와 같이 쪼개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가 나와야 되겠죠. 회개가 없는 말씀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그게 좋다는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거였지.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게 right way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게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우리의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고 결국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춰진 죄성, 영혼에 감춰진 것들을 모두 드러내는 것. 우리가 왜 자꾸 예민하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관계에 있어서 상처도 잘 받고 부정적으로 그 결론을 짓고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죄된 마음의 길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국 마음이 거룩한 것,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은 이 평안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며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 고통이 어떤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도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심장도 무슨 마비가 왔겠죠. 왜냐하면 매달렸을 때 이게 여기가 압박이 오기 때문에 말조차도 할 수 없고 숨쉬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못이 박혀 있었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밤을 꼴딱 새셨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들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죠. 십자가를, 그 먼 길을, 그 언덕의 길을. 우리가 상상할, 예수님이라고 중간에 죽은 채 하거나 그냥 죽어버리지 않으실 수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으셨던 거죠.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끝까지가 참을만 할 때까지 참다가 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신 것이죠. 근데 돌아서 한 얘기를, 한 말을 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끌어당기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압박 때문에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줘서 그 못 박힌 손을 끌어당겨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7번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구약의 말을 다 풀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마디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육신이 되었을 때, 폭풍 속에 있을 때도 잠잠하셨던 그의 영혼, 마치 폭풍 속에서 배가 타고 갈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마치 그 평안은 나침반의 평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다 난리가 나도 그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죠. 항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나침반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평안이죠. 말씀의 육신이 됐을 때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 그 평안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막아내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바깥의 요소들을 다 막아내셨고 그 평안으로 막아내셨기에 우리에게 그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앞으로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믿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everyday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 한번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찬양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육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같이 떡을 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각박하게 살아가는 동안, 죄인들과 살아가는 동안 치이고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 다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성품이기에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성품, 나의 그 쉼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내 쉼에 들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제나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친절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겨 주시고 돌같이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